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두어 들인 뒤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지켜하되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가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속도전을 치러왔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맨 땅의 경부고속도로 428km를 단 2년 5개월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의 그 속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완공한 다음에 추풍령 휴게소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속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룬 원동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쟁 직후에 67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그것은 불과 60년 만에 3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쉴 새 없이 달려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 대부분은 행복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질랜드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는 그런 기질이 없을까요? 우리를 질식시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 내면은 냉랭하고 그리고 영혼의 허기증을 달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할 초막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람 열매와 대추 열매, 그리고 포도, 가을 거지를 마친 후에 맞이하는 공동체 최대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은 단지 고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나 풍년에 대한 안도의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초막절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 전에 있는 두 가지 절기에 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 이 날은 나팔절, 염트로우라고 부르는 그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염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 염수콧이라고 부르는 이 초막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이 이 모든 절기의 절정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먼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한 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조구절로 레위기 23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일곱째 달 1일에 너희는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로 지켜라.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며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바로 이 나팔절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히브리어는 말하는데 바로 새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년을 유대력으로 니산월 곧 1월 1일을 신년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티시리월 7월 1일을 신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 제사장들이 속이 빈 수양의 뿔로 만든 양각나팔 쇼파르를 붑니다. 이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경축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인봉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끝나고 열흘이 지나면 7월 10일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욤키푸르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7절 참조구절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입니다. 이달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달 곧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스스로 근신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fflict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이날은 성경에 명령한 유일한 금식일이기도 합니다. 각 개인들은 25시간에 걸쳐서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며 참회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날은 뉴스를 포함하여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모두 다 중단이 되고, 버스와 열차와 비행기도 운행을 멈추며, 심지어 고속도로마저도 통행을 금지시키는 날이 바로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3년 이날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해가지고 제4차 중동전쟁이 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의 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이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사실 그 기원이 출애굽기 32장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저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때입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를 올려서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7월 초순부터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깊이 뉘우치고 통회하고, 그리고 마침내 대속죄일 바로 이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끝나고 5일이 지나면 이제 마침내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초막절은 용서받은 자들의 기쁨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신명기에서는 장막절이라고 했지만 다른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사실 같은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닷새 후에 시작되는 초막절 축제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초막절의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여덟에 되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가정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촛불을 켜놓고 오른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왼손에는 소산의 과실을 들고 하나님께 축복의 글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절기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마지막 8일째는 온 나라가 축제로 들썩이며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막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항목을 살펴보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세 가지 정신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를 보게 되면 좀 더 확장해서 노예와 레위인과 그리고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 소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군사정권은 미관상의 이유로 노점상들과 그리고 천막천을 용역을 통원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철거를 그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 최대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도시 빈민들은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축제는 사실 되게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부자들의 그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의 축제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신앙인들의 축제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제는 그냥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항상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잘 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잘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무한경쟁 시대에 물질적으로 성공하여 고래등 같은 집에서 흥청망청 무의도식 하는 것일까요? 진정 잘 산다라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삶을 경축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 독불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누군가 고마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도 사람의 힘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흙 속에 미생물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바람과 비와 햇볕도 적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곡식 한 톨조차도 우주 전체가 노력한 결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는 모든 채소와 과일과 이 모든 곡물도 사실은 내가 돈 주고 샀으니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노력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 성탄절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시티 미션의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봉헌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헌금의 일부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제3세계에 이렇게 인신매매 여성 구출하는 사역을 하는 티얼 펀드라는 단체의 일부를 기부할 예정입니다.
30분마다 한 명씩 지금 납치되고 있고, 그리고 그들 중에 평균 연령이 12살이며 그 중에 75%가 여성들이고 단 2%만이 구출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아침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진정 내 삶에 고마웠던 단 한 사람을 기억하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그분 때문에, 바로 그분의 덕분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공동체 내에 지금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는 그저 그냥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Thou shalt rejoice in thy feast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신의 현재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뻐할 만하면 기뻐하고 기뻐할 만하지 못하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좀 마음에 부담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 알기나 하시는 것인지,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현실은 암담한데 억지 춘향으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현재를 초월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눈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봐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인생을 주의 깊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먼 미래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를 숙고할 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어의 think와 thank, 이 말은 사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원래 팡크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 팡크, 고대 영어 팡크는 생각하다, 숙고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숙고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생각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감사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는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랬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요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에 지금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절기를 지키며 곰곰이 생각하며 온전히 감사하며 기뻐한다면 때가 되매 내가 약속을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자주 쓰는 용어이지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입술로 믿습니다 하면 이게 믿음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더 베스트 웨이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영상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유리로 안전하게 덮어놓은 벼랑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두 그룹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막 기어다니는 아주 어린 영아들입니다. 장난감을 갖다 놓자 아기들이 장난감을 집으려고 기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다가왔을 때 아이들은 모두 다 두려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엄마가 두려운 표정을 짓는 경우에 17명의 아기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시각벼랑을, 비주얼 클리프를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엄마를 본 아기들은 17명 중에 14명이 엄마에게서 무엇인가 어떤 메시지를 읽고는 웃으면서 벼랑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벼랑 끝이지만 벼랑 끝 맞은편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으로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어떤 것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비록 내 삶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편한 초막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조 9절 레위기 23장 42,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 4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본토 사람들은 모두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그래야 너희 자손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지내도록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마당이나 아파트 베란다나 주차장이나 잔디밭에 초막을 직접 세웁니다. 널판지를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 얼기설기 지붕을 얹고 초막 내부에는 과일로 장식한 뒤 그 안에 식탁과 의자를 갖다 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완벽하게 비세지 않게 초막을 지으면 안 되고 별이 보일 정도로 엉성하게 지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들은 이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불편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거 하나님께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강한 팔과 큰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처음 발을 딛고
그리고 거기에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천막을 만들고 거기서 첫날 밤을 보낼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눈물겨웠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첫날 밤 차가운 바닥에 누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들의 눈앞에 지나갈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과거 그 불편한 초막 생활을 곧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초막 생활, 그 힘들었던 초막 생활, 그러나 행복했던 바로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 불편한 초막에서 머물면서도 그날 밤 그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진정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날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날 현대과학 문명과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중세 봉건 시대에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서구 현대인들은 최소 70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편리함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빨래를 머리에 이고 냇가에 가서 방망이 질로 빨래를 해서 손으로 짜가지고 말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여성들 모든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이제 세탁기 한 대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편리함의 풍요에 중독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 말 그대로 중독입니다. 불편한 것을 이제 견디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이것을 웰빙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한때 여러분 이런 광고가 유행한 적 있었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텔레비전 킬 때마다 이 광고를 보곤 했습니다. 경쟁적인 한국의 분위기 속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끌어모아 가지고 집을 사고 하다가 오늘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저렇게 곤두박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돈을 행복의 척도라고 말합니다. 돈은 수단에 불과하지만 어느새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모순 속에서 현대인들은 고독과 불행 속에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초막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화려한 문화 문명에 물들지 말고 자발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지 말고 영원한 별을 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이란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고는 높게, 삶은 소박하게. High thinking, plain living. 제가 영어를 쓰는 목적은 우리 행크 선교사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초월주의 철학자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입니다. 그는 도끼 한 자루를 들고 월든 호숫가의 숲으로 들어가서 통나무 집을 짓고 거기서 일생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무력과 인습에 저항하고 노예 제도와 전쟁을 반대하며 자연과 인생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일부러
일부러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영향으로 마틴 루터가 있고 그리고 그의 영향으로 마하트마 간디가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정 비워진 영혼이라면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본과 착취가 판치는 21세기 병적인 경제구조 속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검소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 비움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45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서두르면서 무모하게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현실이라는 암초에 걸려서 지금 나의 인생의 배가 지금 난파 직전에 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내 인생이 그런 상황에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설교 서두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도 왜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이렇게 냉랭하고 영혼의 허기증을 달랠 수 없을까?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속도 경쟁에 매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고민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지금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벼랑 끝에 서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지금 온전히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 풍조를 쫓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불편한 나만의 초막으로 들어가 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막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때 그곳